문화 선교 TV 방송 진행을 맡은 시인 이수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 1탄, 2탄, 3탄입니다. 기현 목사님 2탄에서는 정말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그렇게 성과있게 한 분들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박용수 목사님이 혼자 그 평신도 집사 때 1,500명가량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한 5명이 그죠? 1,000명을 6,000명 한 분이 한 1,000명 정도 한 꼴이네요. 셈이네요. 그렇죠? 야, 너무너무 귀한 전도를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전체 무슨 대회 때 다 나왔나요? 총동원 전도 때 다 나왔고 다 등록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어서 이 3탄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래서 또한 지금 현재 목사님이 되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많은 큰 은혜를 받고 또 집까지 팔아서 이렇게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마한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세 채의 집을 주시고 그러다가 어떤 동기가 있었나요? 목회자로 헌신하게 된 동기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전도를 하면서 모든 물질 또 모든 것들을 몸으로 이제 헌신을 하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정말 살인전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께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가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해서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닌 그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여성교 회장을 5번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안 한다 해도 자꾸 시켜서 5번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일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이제 상황이 돼서 제가 피난처로 간 게 신학교였어요. 신학교로 내가 이제 도망을 가야 되겠다. 일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을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에요. 저는 신학을 할 생각도 없었고 목회자가 될 생각은 더더군다나 없었어요. 저희는 이제 장로로서 또 이제 집사로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있었는데 신학교를 졸업을 할 때 이제 그 저희 남편의 후배 목사님, 대학 후배 목사님이 이제 한국해양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저에게 한 3번 정도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전도사로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동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저는 사역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그리고 또 신학교 교수님들도 막 저한테 많은 전화가 오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 목회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근데 저는 그 사역자의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몰랐기 때문에 저는 못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졸업할 때쯤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하셔서 이제 그 교회 전도사로 제가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1년에 몇 명 이렇게 등록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꽁꽁 얼어있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목사님께 저는 새벽기도 밤기도 하지 않으면 사역을 못합니다. 목사님도 같이 성도들하고 새벽기도 밤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사 시절에요? 목사님 부부하고 저하고 또 이제 몇몇 성도들하고 새벽기도 밤기도를 이제 몇 달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3월에 이제 새학기에 부임을 하면서 이제
전도를 시작했잖아요. 저는 뭐 삶이 전도니까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성령의 역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막 매주 막 열 몇 명씩 등록을 하더라고요. 예, 거기서도요? 예, 예. 아, 네. 그냥 이거는 막 성령님이 사람들을 메추라기 때처럼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따블이 된 거예요. 이야. 1년 만에. 목사님. 네. 가시는 곳에는 하여튼 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죠. 네. 대학부도 따블이 되고 이제 작년부도 따블이 되고 네. 그러면서 교회 재정이 전혀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 6.25 전도라고 디데이를 2월 25일 정해가지고 네.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같은 그 전도하는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사님 우리 교회는 전도 예산이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그 걱정을 하세요. 제가 지금 저는 그런 말을 한 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권사님이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손에 1카레트 다이아만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권사님 그 다이아 파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저를 만날 때 저 이렇게 제가 부임하는 날 설교하는 걸 듣고 아, 네, 이 교회 등록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기도하고 이제 다 가고 나서 혼자서 대리석 바닥에 그 차가운 바닥에 막 창자가 끊어질 듯하게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슬피 울며. 그래서 남편은 파이로트시고 한 달에 막 3천만 원씩 버는데 무슨 걱정이 저렇게 있으실까.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집안에 어려움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매일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이제 신방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병도 치유받고 자녀 문제도 해결받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과의 관계도 굉장히 회복이 되고 뭐 재정적인 것도 이제 많은 복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하나님께 뭔가를 감사해서 드리고 싶은데 이제 남편이 모든 재정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권사님 그 카렌트 반지 파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 권사님이 그것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마음들이 참 그 형제분들이 천사표 마음들인데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서 나한테 이 팔 반지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그 유리로 끼우고 남편 있으니까 유리로 끼우고 그 다이아를 팔고 1250에 팔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한 1000만 원을 교회 전도비로 내고 한 200만 원은 우리가 이제 밥 사주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6.25 전도를 아주 성황리에 잘 마쳤어요. 거기 막 주변에 병풍처럼 서 있는 그 아파트들, 특히 그 영구 임대 아파트,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걸 저는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구 임대 아파트의 막 마지막 날은 장미꽃 한 송이를 전부 다 돌리면서 그렇게 멋진 전도를 한 거예요. 매일 같이 다니면서 목사님만의 정말 전도 방법이네요. 그래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전도를 이제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 분위기가 이제는 됐사오니라는 분위기인 거예요. 연말에 돼서 정말 재정이 없어갖고 저한테 사례비도 못 주는 교회였는데 제가 사례비 받을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제가 그 교회 가서 500만 원 헌금을 하면서 이제 목양실, 새가족실을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연말에는 아마 1억 4천 이렇게 흑자로 재정이 돌아서는 역시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여기가 좋사원이라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지 않은 교회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싶어서 이제 나오면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갈등이 뭐였냐면 과연 지상의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정말
능력 있는 교회는 없는 것일까? 네. 건강한 교회는 없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도서관에 책방에서 랄프 네이버, 셀의 아버지 랄프 네이버의 셀교회 지침서라는 책을 제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두꺼운 책을 사서 보는데 대그룹 축제 예배, 소그룹 예배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되는 이런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가능하구나. 그거를 이제 제가 깨닫고 한번 실험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저를 좋아했던 그런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모여서 이제 제자훈련을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요? 그랬더니 저희가 무슨 뭐 교회도 아니고 그 당시 목사도 아니고 저희 남편은 장로, 저는 전도사 신분으로 이제 그렇게 제자훈련 양육을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키는데 그랬군요. 대학생서부터 60대까지 매일 이렇게 10몇 명씩을 그렇게 이제 하는데 많이 모였어요. 아니 수십 명이 모였는데 제가 뭐 특별히 전도하지 않아도 소문 듣고 오는 거예요. 뭐 치유받은 사람 소문 듣고 가정이 회복된 사람 소문 듣고 암병이 나은 사람 소문 듣고 막 이렇게 이제 소문 듣고 다 모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는데 그때 이제 그분들이 막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축복을 받고 이러니까 장로님, 전도사님, 우리 교회 개척해요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사람들이 개척한다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남편에 대한 얘기는 다음 순서에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하겠지만은 그러고 있을 때 저희 남편이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으로 콜링을 하세요. 장로 신분으로서 최종으로 콜링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그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그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을 세우는데 부르심을 받는 게 목회자하고 주의 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뭐 의심의 여지 없이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당시 2004년도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바로 3월달에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남편이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남편이 이제 신학교. 저는 그 전에 이제 신학을 해서 전도사를 했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제 3월 14일인가 그때 이제 교회를 이제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14년도. 2004년도인데 그러면 지금 한 17년 정도 그렇죠. 됐군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 탐방을 했어요. 부산의 수영로 교회, 뭐 충청도에 있는 아주 또 놀라운 교회,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 또 온누리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하루에 5개 교회를 예배 탐방을 했는데 마지막에 9시에 순복음 교회 이렇게 해서 5개의 교회를 이제 부산에서 출발해서 한정일 5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날이요? 주일이죠. 그러니까 5번 이야 대단하시네.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5번 다 하나님께서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4번째 예배가 제가 기억으로 3번째 예배가 사랑의 교회였을 거예요. 사랑의 교회인데 사랑의 교회에서 5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이 터널을 통과할 수도 있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터널이지 그 굴이 아니다. 굴은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터널은 통과하면 빛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안전지대를 떠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OEM 선교사가 여러분의 안전지대를 떠나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당시 뭐 집도 세 채 갖고 있었고 그죠? 아주 성공적인 그런 그렇죠. 그 직장 생활도 하고 있었고 뭐 부러운 게 없는 그런 아이들도 너무 착하고 그리고 부러운 게 없는 정말 그야말로 안전지대에 제가 살고 있었잖아요. 그냥 돈은 그냥 쌓이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때 안전지대를 떠나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안전지대에 있는데 이걸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건 이제 교회 개척이구나. 그래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교회가 그 온누리 교회였는데 네 번째 예배가 그때 저녁 7시에 새가족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설마 새가족 예배에서 너는 죽어야 된다라는 소리를 또 할까? 새가족들한테 그런 말씀은 절대 안 하실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대감 캐션으로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리빙스톤의 얘기를 하시면서 새가족 예배인데 리빙스톤이 어린 리빙스톤이 그 아프리카를 위해서 누가 헌신할 사람 하니까 그 헌금교회 몸을 드리면서 저를 헌신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죽어야 된다. 그 말씀을 거기서 또 하시는 거예요. 새가족 예배에서.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시에 수복원교회 딱 문을 예배당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이미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제가 발을 딛는 순간에 목사님 입에서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5번의 예배에서 이제 예배 탐방을 하는데 너는 죽어야 된다. 이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참 교회 설립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죽어야 된다는 게 뭔가 성질을 죽여야 되나? 뭐가 죽는 건지 사실 이제 신앙이 이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죽는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이제 그 제자 훈련했던 그 멤버들이 막 모든 게 해결된 사람들은 개척교회로 따라오지 않았고 이제 해결이 안 된 사람들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만 개척교회 이제 개척 멤버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뭐 그때 교수도 있었고 뭐 학교 선생님도 있었고 이제 또 해양대학생들도 있었고 이제 대학생 8명, 장년 8명, 16명으로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아주 든든합니다. 그 정도는 개척교회 멤버. 96평을 이제 빌려가지고 한 달에 한 렌트비하고 관리비가 한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250, 300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돈이 한 번도 부족해 본 적이 없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날마다 이제 전도를 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전도니까 제가 제일 쉬운 게 또 전도니까 제가 또 제일 즐거운 게 전도인 거예요. 저는 전도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람 만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게 너무 쉬운 게 전도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매년 이렇게 30%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그래 프로그램이요. 정확하게 30% 매년 건강하게 성장하다가 어느 날 2004년도에 개척했는데 2004년도에 우리가 이천사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 그 선교 단기 선교를 12명이 가요. 교인은 16명인데 얼마 안 돼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교인은 16명인데 12명이 그 이스라엘 선교를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 뭐 50% 후원을 해주면서 그렇게 이제 간 거예요. 참 은혜가 많았죠. 그러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고 저희가 교회 개척의 비전은 뭐였냐면 세계 선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 그래서 전 세계 열방을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확장하고. 저희 교회 비전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1010의 비전. 네. 10만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네. 1000개의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우는 거. 아, 비전이었지. 이게 몰랐습니다. 이제 저희 비전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선교부터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그 6개월에 한 번씩 5개 나라의 선교지를 계속 이렇게 추가하면서 이제 우리가 선교에 후원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네. 근데 하나님께서 재정을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네. 부족함 없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개척기 때 그렇게 많이 후원을 하셨군요, 선교에. 네네.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도 있었고, 저희가 또 이제 학교에서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교수. 네. 그래서 그 노페이로 이 이제 교회 사역은 그랬어요.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던 거죠. 네. 노페이뿐만 아니라 너무 잘하셨네요. 네, 저희가 이제 또 홍보를 또 많이 했었어요. 오히려. 네, 1년이면 한 1억씩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네. 이제 선교가 가능했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저 이제 전도를 이제 막 열심히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전도가 쉽고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하면서 막 이제 오니까 전도가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런데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제 은사예요. 네. 저는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일수록 좋은 거예요. 네. 길이 안 보이는 사람들. 네. 근데 하나님이 항상 저한테 그런 사람들을 붙여요. 교수가 됐든 뭐가 됐든 뭐 그랬군요. 길이 안 보이는 그런 네. 상황 있잖아요. 특별한 은혜와 은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한테 보내주시면 이제 정말 그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죠. 네. 우선순위를. 네. 그래서 새벽기도 밤기도를 시키면서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네. 이제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면서 네. 이렇게 제자훈련을 시키면서 야. 이렇게 나아가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놀랍게 변화가 반전이 일어나는 네. 거예요. 네. 드라마틱한 복을 받고 그렇죠. 기적적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네. 이러면서 이제 막 교회가 너무 즐거웠던 거죠. 예,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느 날 일본에 선교사로 나갔던 한국교회 목사님이신데 이제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신 목사님이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떤 루트로 오셨는지 우리 교회에 부흥회로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막 교통사고로 다리 한쪽이 짧은 대학생의 다리를 보는 데서 길게도 만들어 주시고, 네. 그리고 뭐 병을 막 그 자리에서 고치시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네. 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면서.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는 생각지도 않는 건축을 그 부흥회에 이제 그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이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이 교회는 교회를 건축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권사님이 2억을 헌금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난 깜짝 놀랐죠. 우리하고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네.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어떤 반응이었을까 정말 퀘션인데 네. 그 권사님들이 예 알겠습니다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3년 만에 그 600평의 땅을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부산에 지도를 2번 접으면 딱 꼭지점인 거예요. 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600평의 땅을 이제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그 땅을 사놓고 저희가 2008년도에 네. 이제 그 땅 근처로 이제 교회를 옮긴 거예요. 그렇군요. 네, 2개층을 또 빌려가지고 이제 교회를 옮겼어요. 첫 번째도 새 건물이었고 이번에도 새 건물이었는데 네. 이제 그 옮겨가지고 이제 또 전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재 저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교회를 합병하자는 거예요. 당신은 62세 조기 은퇴하시고 베트남으로 네. 선교를 가시겠다고 네. 교회를 합병하시자고.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 목사님은 첫 마디가 실수입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왜 싫으냐고. 뭐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600평이나 되고 없는 게 없는 그런 정말 부자교인 거예요. 막 그 그랜드 피아노에 피아노가 4대, 뭐 25인승 미니버스에 봉고차가 몇 대, 뭐 프로젝트가 뭐가 없는 게 없는 그런 교회인데 저희 목사님이 그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생각도 하지 않고 싫습니다 이러니까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싫으냐고. 그러니까 제 목사님이 아니 한 개의 교회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2개의 교회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게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면 기도해 보세요. 우리는 목사님께 이걸 넘기고 베트남으로 가는 거를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새옹지마 이 음성이 들려와요. 새옹지마. 그런데 저희가 그 청도에, 중국 청도에 선교를 가는데 그때 그 리무진 버스를 타고 비행장으로 가잖아요. 그때 그 버스에서 TV 속에서 장경동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새옹지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신다. 로마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선교 후원에 대해서가 그 홍보를 하는데 그때 또 한 번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뜻이구나. 이제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지? 이제 퀘션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교회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이 교회를? 예, 현재 이 교회를 인수를 그렇게 하게 됐어요. 예. 정말 멋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그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소개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주차 시설이 별로 없어갖고 막 예배드리면 차가 끌려가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 주차장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지하 전체가 주차장이에요. 지상이 주차장. 뭐 없는 게 없는. 막 저 4층은 또 사택이 또 목양실 막 사택이 막 굉장히 넓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복을 이렇게 안겨주시는구나. 그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것을 종합 선물 세트를 주듯이 그렇게 복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2009년도였어요. 그때가 개척한 지 5년 만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병합했던 사람들은 교회에 남아있지 않았었고 한 3가정 정도 지금 남아있고 지금 이제 우리 교인들만 이 교회로 옮겨가지고 계속 우리가 전도를 해서 이제 그때 한 130명 정도 그렇게 5년 만에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제가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2년을 제가 너무 힘이 없고 기운이 없어서 제가 막 천장이 떠들어 갈도록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기도도 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신방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2년을.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점점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고 신방하지 않으니까 이제 빠져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2년 만에 제가 성령의 사람이라 뭐 감기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병원을 안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프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병원을 가보니까 제가 과로로 그 호르몬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 장애라고. 그러면서 약을 처방을 해주는데 이만한 약을 먹으니까 바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재정이 교회 재정은 돌아가는데 선교 재정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교회를 선교하셨군요. 없으면 벌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영어 선생도 내려놓고 이제 막 이렇게 선교했던 사람인데 그때부터 그 굿푸드 라면 컵밥 제조회사를 제가 하면서 그러셨군요. 선교비를 한 1억쯤 이제 100% 거기서 이제 보내드리면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건축이 한 3년 동안 이제 안 되고 있던 것이
18년도에 네. 1월 1일 새벽에 하나님이 변곡점 이 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 예,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밑 꼭지점으로 내려왔다가 네. 다시 올라가는 네. 변화된 지점이라는 거예요, 곡선이. 그래서 아 이제는 뭔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건축이 되면서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9월달에 이제 준공을 했죠, 임대평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군요. 왔는데 목사님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렇게 예. 듣고 보니까 네. 네, 하나님께서 정말 승승장구 너무나 크게 여기까지 역사하셨는데 또 이게 고비가 하나님께서 이게 고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고비가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승리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만 나열해도 상당하죠. 단지 이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해서 더 하나님께 회복의 역사를 주시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네, 오늘 너무나 많은 정말 시간을 가지고 목사님과 대화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참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그러나 신앙의 역사 정말 귀한 역사인데 시간이 조금 이렇게 많이 흘러서 이제 또 다음에 한번 또 뵙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선교를 하면서 마지막 그 2탄에서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그 전도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건축도 이제 준공이 됐고 물론 네. 또 증축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그게 또 굉장히 몇 배로 이렇게 임야가 택지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전도와 선교에 이제 주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작년에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박용수 목사님을 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그 전도용품을 가지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 교인들 전도 훈련을 안 시킨 게 없고 모든 전도 훈련을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다 시켰는데 근데 전도를 못 해내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본인들도 너무 전도는 하고 싶은데 전도는 못 하고 그런 이제 그런 갈등이 있는 참에 자 어떻게 나처럼 전도자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우리 박용수 목사님을 만났는데 박용수 목사님의 그 능력 전도가 제가 옛날에 그 유청명 전도했던 전도하고 같은 거예요. 저는 전도 용품 없이 그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그 교회로 인도했던 그런 전도를 했었는데 거기에 목사님은 만나자마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면서 예수 영접을 바로 시키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신상을 정보를 정확하게 적어가지고 오는 이런 탁월한 전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다. 이거다. 그 당시 제가 그 전도 훈련 현장에 갔을 때 몇 명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본질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교인하고 이제 이 전도를 훈련을 받기로 그렇게 하고 우리가 1월 1일, 2일에 전도 부흥회를 했죠. 올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런 계시들도 자기들도 나름대로 다 받고 그래서 이제 이 전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라는 확신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나 기쁘게들 하고 있네요. 열매도 생기고 있습니다. 전도법에 올인하시는 기한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